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10장에 보면은 양의 무리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장이 되기 전에 우리 5장에 보면 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짜다고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모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한 목자 속에 영의 말씀을 주어서 그 생명의 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 보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가 모시고 이 말씀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심령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신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되기까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지는 않았겠죠. 구약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 반죽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채워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글이 이루어져야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실 때 무엇이 열렸습니까? 물과 피가 나누어지고 휘장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이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을 통해서 한 목자 입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함부로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깨끗하고 흠이 없는 생명인 선의 말씀이라서 함부로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주는 하늘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땅인 심령에 하나님께서 씨를 심어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번 생각을 잘 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래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은 모르는데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을 받고 그대로 다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배워서 모든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이치가 똑같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도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한 목자한테 주었을 때 그 말씀은 선이고 생명이고 너무나 깨끗하고 흠이 없는 만물인 생명으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줄 때 그때가 되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보면 이 씨를 심었을 때 그 땅에 잡초가 있든지 돌이 있든지 내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을 때 주인이 그 땅에 씨를 심습니까? 아니죠. 그래,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한 목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 보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의 이 말씀처럼 무엇으로 씨를 뿌려서 어떻습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알고 보니까 무엇이냐 보니까 하나님이 신 생명을 우리의 심령의 땅에 깨끗한 것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씨를 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만물로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심령 창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어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짐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7절에서 이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절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쉽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 문으로 통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문은 뭐예요? 성전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또 오늘날 이 마지막 때 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만물을 보자면 이 땅이 어떻습니까? 기근이 있고 그럴 때는 씨를 심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리의 육체인 땅의 심령의 씨를 심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주시나 보니까 먼저 땅이 촉촉하게 젖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한 목자 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주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까지 악인 육체가 있고 모든 내 육심 속에 있는 것을 빼야 무엇을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가서 다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만수무강하게 오래 사는갑다, 천년 만년 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자기 족속인 이 백성에게 무엇을 주어서 이 선인 생명인 이 말씀으로 다시 심어서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문으로 들어오라? 이 양의 성질을 빗대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양은 앞에 분명하게 이 10장의 이전에 보면 양은 무엇으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도 우리한테 해당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이 양이 된 우리의 입장이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곳에 이 동산에 불러주셨을 때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목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내 마음에 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생각에만 있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지를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들어서 머리에만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갑다. 근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습니까? 해석이 없는 그 시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보좌를 열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마음껏 흘러나오겠죠. 지금 세상에서 보면 비가 한 번 오고 또 안 오고 이런 것은 아닌 이치와 똑같이 하나님은 똑같이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예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은 입을 통해서 나올 때에 내가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때요? 글로 내가 속은 숨기고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은 알지를 못했죠. 그것은 알고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 욕심이 채워진 것이 그런 것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영으로 오시지 아니하시면 이 육체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잘못된 이 모든 사고방식 그냥 겉으로 믿으면 내가 행동만 거룩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깨어지기를 시작을 했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인 심령이 내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말로서는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숨겨졌던 이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이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내 자신을 잘 살펴보면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말씀을 가진 한 목자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 보고 평토장은 무덤이다, 해치라면 무덤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두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이는 육체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속인 심령을 살피시고 이 영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습니까?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시작이 되는 시대가 신약 시대가 시작됨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똑같이 이 마지막 때도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대요. 우리는 고통한다 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돈이 없고 힘들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고통은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것이 무엇이 되어서 내가 귀로 잘 담아듣지 못해서 땅의 심령에 메마르고 그러한 것이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심령인 이 심령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귀가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육적인 할례가 필요하지만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행할 때 모든 세상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까지 흘러온 것이 이 신약의 제자들이 기록한 하나의 예언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는 무엇입니까? 그런 말세는 세상이 망하고 지구가 폭발하고 해가 없어지고 어두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고 모든 것을 배반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때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는 하나님의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말씀이 심령에 이루어지는 시대가 끝이 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인 이 말세가 되어진 시점에서 우리가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비도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이 말씀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 항상 우리가 기록된 것은 글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내 심령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내가 그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문은 어디에?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한 목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시대기 이 마지막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누구든지 아무나 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마음으로 내가 믿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양의 우리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해진 한 장소가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족속에 있는 이 한 곳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곳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한 목자가 먼저 세워지고 또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되어는 것이 우리가 듣는 입장이 된 양의 무리가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오 5장이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는 무엇을 타지한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 땅이 좋은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짐을 말씀을 내가 알아가고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까? 우리가 귀로 잘 듣고 내가 입으로 뱉고 또 내 잘못된 것을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이 말씀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인 영이 함께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까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율법이 있을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인 이 생명을 줄 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원의 때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든 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다 해결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가 믿는 땅인 심령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항상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의 66권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조건이 신명기 28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둘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야 그냥 흘러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키고 행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로 잘 들을 때 하늘의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채워지고 더러운 것이 씻겨질 때 내 자신이 없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음을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자신보다도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고쳤던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목자가 말씀을 가진 이 입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고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보면 이 부분적으로 우리 성경의 한 대목 이 한 장이 끝날 때쯤 되면 더 이해하기 쉽자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항상 보면 무엇입니까? 모세의 글과 시편의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항상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묻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믿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는 예수님만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갑다. 그건 전혀 아니죠. 예수님 주신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내가 행할 때 그것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러면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오해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풀려지고 해석이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오늘날 이 한 목자도 이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땅에 있는 우리의 심령에 모든 것을 주기까지 똑같은 고난이 있어야 오늘날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한테 주신다 말씀을 하시죠.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시대가 한 목자가 마지막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예수님이 이김으로 십자가 지시고 그 생명을 또다시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한 목자한테 주어서 이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알고 보니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겉만 거룩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령을 살피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심령도 누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해석이 풀려지고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 내 심령을 선하게 구별되어지고 내가 선의 생명의 말씀인 선한 길로 하나님 주시는 율법과 교훈 속에서 내가 그것을 행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인 부활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은 무엇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생명수를 속에서 보이지 않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죠. 그래서 계시록의 10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지개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 보좌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은 오늘날 이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나 될 수는 있는데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내가 이 복음을 그냥 글로만 알고
내가 한다 하는 것으로 있을 때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한복음 10장 앞에 보면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난 자부터 소경이 된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기록을 듣고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아서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희생이 있고 오늘날 이 한 목자의 모든 희생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서 하늘에 인을 떼고 이 모든 만물을 열어서 해석해 주는 것이 되어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 때는 그렇게 되지 않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고 끝이 나고 또 오늘날 신약을 기록하고 나서니까 어떻습니까? 나무가 없으면 당연히 무엇이 없습니까? 가지도 없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또 하나님께서 택해서 나무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또 어떻습니까? 모든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도 또한 고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12장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를 못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 증거의 말씀을 가지면서 이 만물인 생명을 가지고 또 오늘날 한 묵자가 모든 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영의 말씀을 한 목자에게 주는 그 자체가 신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록을 듣고 입으로고 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으로 기억하면 쉽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항상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오늘날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